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의 산을 보호하시네. 내 주의 교회는 눈물나기도록 내 생명 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시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 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며 마땅하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우리가 1장에서 열왕기상이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였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지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천하에 공포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도니아가 두려움에 번제단에 뿔을 붙잡습니다. 그 뿔을 붙잡음으로 겨우 생명을 부지하게 되지요. 그때의 솔로몬이 번제단에 뿔을 붙잡고 있는 아도니아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려주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선한 사람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죠. 여기서 말한 솔로몬이 말한 선한 사람에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네가 만일 너의 생각, 너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너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가 살아나게 되죠. 그것을 서로 간에 약속합니다. 자, 그렇게 죽음을 면한 아도니아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옵니다. 바세바는 왕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지위상으로는 태후입니다.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에게 자기가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그것을 솔로몬 왕에게 좀 대신 청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이 부탁을 할 때에 그가 먼저 꺼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인데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지금 아도니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왕위는 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한 대목에서 그가 여전히 어떤 왕위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위는 내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서열로 따지면 제일 마지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전통이고 관습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이제 살아있는 형제들이 다 이제 없으니까 이제 맨 맞이인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해 보이는 듯합니다.
또한 아도니아가 꺼낸 말 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기에는 아마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분명히 아도니아와 함께 잔치에 참여한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설득을 당했던지 함께 한 사람이 있었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아도니아의 편에 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심으로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였다는 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도니아의 마음에 여전히 어떤 왕위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운을 뗐어요. 그렇게 운을 뗀 이후에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므로 이제 아비삭이라도 나에게 아내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 원하는 저희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도니아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왕위에 대한 집착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그녀는 다윗이 나이 들어 늙어서 힘이 없을 때 그의 시중을 들게 하기 위해서 세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녀가 아니고 그 후궁이 되어 있는 것이죠. 후궁. 고대 근동 사회에 선왕의 후궁을 후계 왕이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이므로 왕위가 그대로 계승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관습에 의한다라면 지금 선왕의 후궁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후계자, 후대 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보면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지금 아도니아가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것입니다. 자, 아도니아가 아내로 맞아들인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솔로몬이 되었는데 아도니아가 선대 왕의 후궁을 아내로 맞아들였으면은 아도니아가 후계자인가 하는 이런 이상한 모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도니아가 노렸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머니 바세바가 와서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기를 원하니 허락해 달라, 이 얘기를 할 때에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머니의 말을 딱 듣고 아도니아의 품은 뜻이 무엇인지를 간파합니다.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자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지켜서 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솔로몬이 형인 아도니아를 죽일 명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도니아가 살기 위해서 제단 불을 잡을 때에 솔로몬이 이야기하였던 내가 만일 선한 사람이면 죽지 않으리라,
한 그 이야기가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권력욕에 빠져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빠져서 나이 어린 동생이 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있는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막 치가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생각한 계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아비삭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 그러나 자신의 잔꾀에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누구의 편에 서서 이렇게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아도니아 편에서 혹은 솔로몬의 편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쉽게 분간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결정이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형을 참혹하게 죽일 수 있나? 동생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어질 때에는 철저하게 이처럼 제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 그것이 왕위가 되었든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되었든 무언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처럼 그것에 집착함으로 그 집착이 그에게 멸망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착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꼴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집착이 되어야 할까요? 집착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대로를 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삶, 선한 사람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도니아가 어떤 왕위에 집착하여서 그가 구명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것에 치우쳐서 그 왕위의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결국 죽음이라는 최후를 비참하게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에 집착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들으며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지금 집착되어 있는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집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생각으로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오늘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건강의 이유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게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거든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